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먼저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강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당신들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 보니까 내가 참 걱정이고, 여기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 점을 제가 좀 살펴. 왜 이렇게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런 이유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인간이 구원을 얻고 의를 얻는 것은, 그를 얻는 것이 이렇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경험에 의한 습득, 아니면 자기가 어떤 공부하여서 얻은 지식, 아니면 어떤 학업을 통해서 습득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한.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아라비아가 지금의 사우디아, 뭐 예멘이다, 요르단이다, 이런 여러 국가들이 아라비아에 속한데, 어느 나라라고 표현 기록하지는 않고 그냥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그때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께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봐도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장차 될 일을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다. 바울이 그거예요. 바울이 다른 복음, 내가 지금 증가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주장한 건, 자기는 인간의 어떤 습득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아무 어떤 의미 없이 읽어 나가면 이 말씀이 깨닫지를 못. 이것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 모든 사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는 혹 읽을 때나 혹 묵상할 때나 우리는 저희 복음이 이런 배경에 이런 것에 의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여. 왜 요즘에 이단들이 나오느냐? 왜 같은 복음인데 왜 여기에서 이런저런 말하자면 같은 성경인데 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느냐?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깨닫고 말하자면 깨달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같은 복음인데도 이렇게 얘기해서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긴다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해주심으로 말하자면 깨달은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깨달은 말씀은 인간을 살려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인간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당해서 깨달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는 사람을 살려내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바울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몰고 가고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함께 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을 잘못된 이해로 자기의 잘못된 이해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을 깨달으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도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하여 기록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증거하는 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증거해야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뭔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고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지만은 더러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1명 아니 10명 100명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참 그 본문을 붙들고 정말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증거한 것이 아니고 좀 인터넷 뒤지고 또 자기 아는 지식에다가 또 뭐 이분 저분 설교집 뭐 이렇게 저렇게 뒤적여 가지고 인용하고 자기 지식적인 걸 증거하면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성도는 분별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아래 바로 있으면 내가 저 말씀은 내게 은혜가 안 되고 내 영이 허락지를 않아서 내 심령으로 갈급함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요. 좋은가요? 정말 그러세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목사님, 임 목사님이 오케이하실 거죠. 선배 오늘 해고 이 책 저 책 어떤 지식을 증거한 본문 하나님께 증거하는 이 노력을 이 솔직히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제 저녁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 그렇게 해야 설교가 매끄럽다. 이거이지. 영과 영끼리 교제가 돼. 은혜가 된다. 근데 성도들이 지식적이면 이걸 분별이 안 되는데 정말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지식이 내게 전달되면 이상하게 갈등이 있고 내게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강은 참 그리스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종,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 이걸 강조.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교회에 침투,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들의 그 본질을 가만히
이 지켜보니까 그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즐겁게 사람을 기쁘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축복하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으면 참 종교,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좋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참 종교고,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종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단들을 보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구원파에 내가 이만희 총회장을 하면 자기가 예수입니다. 자기가 성령입니다. 그리고 뭐 예배 때 되면 백마를 차를 타고 그냥 얼마나 호화롭게 그냥 그분을 모시는지 나는 그냥 저분이 정말 만민중앙교회 참 이렇게 동이 나올 때 내가 꼭 보려고 해서 본 게 전에 나오는데 보니까 아이고 그냥 마차를 그 마차 위에 높이 타고 막 그 천하장사가 그냥 뭐 천하장사 되었다고 막 그 황금소 들고 이렇게 막그 저기 체육관을 뱅뱅 돌듯이 마차를 타고 막 사람의 하얀 옷을 입고 마치 그 천사처럼 막 이렇게 막 받들고 그런 거 보니까 그건 아니.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은 그리 사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서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는 종인데 좀 겸손해야 되는데 저렇게 인간이 높임을 받으면 이게 좀 부끄럽지 않나 그런 마음. 여러분 천주교 교황들 한번 외국에 가보세요. 굉장합니다. 뭐 이렇게 지팡이 그냥 아이고 그냥 수만 군중이 막 그냥 예수님 재림한 것처럼 예수님 나타난 것처럼 막 굉장한 것하고 교황이니까 이 이단들을 보니까 전부 초점이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런 자꾸 이렇게 부추 이런 면에서 이단이다. 참 종이다. 참 잘못된 종. 그런 것도 좀 이 말씀 분별할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본문을 더 엄격하게 우리는 사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려는 그렇습니다.
참 누가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띄워주고 그런 어쩐지 저는 체질에 맞어야 참 이렇게 힘을 받 찬양하는 의구시더라고요. 여담입니다. 는 엄격히 어, 정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높이는 것보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섭섭, 또 하나님을 선택하면 사람이 섭섭할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저녁에 고향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나네. 반갑네. 어쩐 일이야? 아, 내일 좋은 일이 있어서 내일 우리 동창들이 저처럼 만나서 등산을 가자고 했는데 어디 무슨 역에 몇 번 출국하기 나와야 돼. 나와, 꼭 나와.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얼마나 오랜만인가. 꼭 나와야 돼.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부인이 여보, 내일 주일인데 집사가 주일 봄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 친구한테는 대답을 해놨어. 부인한테 또 들으니까 그래,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주일 봄은 또 목사님이 다음 주에 나가면 집사님 지난주에 왜 못 나오셨습니까? 말하면 뭐라고 하지? 친구한테는 이렇게 나고 또 주일 빼먹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밤새도록 고민했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좀 섭섭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 하십시다.